오늘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어떤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성막을 지으라. 이 성막을 지으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밀한 모양, 방법, 설계는 물론이고 그 재료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하나도 벗어남이 없도록 그 재료 하나하나를 다 지정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 수많은 재료들 중에서 성막, 여러분 오늘로 치면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성막을 세울 때에 짓는 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많이 사용된 재료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언급되는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이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데 중동의 사막 여기저기서 그냥 자생하는 흔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본래 이름, 우리 성경으로는 조각목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원래 이름은 시딤 나무입니다. 시딤. 이 시딤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괴롭히는 가시, 이런 뜻이에요. 가시. 이 나무에, 시딤 나무에 가시가 너무 촘촘히 많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게 바로 조각목입니다. 시딤 나무입니다. 그냥 광활한 사막 대지에 여기저기 자생하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가 않아요. 또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 자세히 가서 보면은 이 가지마다 나무마다 이 촘촘하게 저런 가시가 다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가시가 많은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가시가 많다 보니까 나무가 곱게 자라지도 못하고 또 굵지도 못합니다. 나무는 굵어야 제목이 되지 않습니까? 쓰임새가 있잖아요. 그런데 굵지가 않아요. 이리저리 막 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꽃이 피는 나무도 아니고 꽃이 없으니 열매도 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쓸모가 많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없어요. 저런 조각목 시딤 나무를 가지고 건축을 할 수도 없고 또 정원이나 이런 데에 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 하나 관심 두지 않고 그냥 자라면 자라는 대로 내버려 두는 나무가 바로 이 조각목입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에 유일하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쓸데없는 나무를 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출애굽기를 보면 성막의 울타리를 만들 때 모든 기둥을 만들 때 성막의 제단을 만들 때에도 이 조각목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말씀에 이 조각목으로 무엇을 만들라고 하십니까? 법궤를 만들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 언약궤라고도 부르죠. 이 법궤가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룹들, 천사들을 양옆으로 세워서 그 날개로 이 법궤를 가리고 언약궤를 가리고 거룩한 지성소 안에 이 법궤를 안치시켰어요. 사람이 함부로 근접하면 죽습니다. 그죠?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거룩한 법궤마저도 조각목으로 만들라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 조각목하고 비교도 안 되는 좋은 나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이 중동 지역에서 대표적인 정말 좋은 나무,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나무 제일 좋다고 나옵니까?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성경에서 나오죠. 예. 다윗이 궁정을 지을 때에 어떤 나무로 짓습니까?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향목은 굵습니다. 또 곧습니다. 견고합니다. 나무에서 좋은 향이 나와요. 그러니 최고의 건축자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좋은 거 장점 없어요. 가시 많아요. 촘촘히 박혀 있어요. 이리저리 구부러져 있습니다. 얇습니다. 모양도 좋지가 않아요. 이런 쓸모없는 조각목으로 가장 귀한 법궤까지도 이 조각목으로 만들고, 이 법궤 위에, 조각목으로 만든 법궤 위에 속죄소를 두어서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임재,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왜 하필이면 조각목으로 만든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특별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조각목은 영적으로 보면은 바로 구원 밖에 있었던, 구원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구원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밖의 이방인들을 이 조각목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그게 바로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포함됐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방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밖의 백성, 아무도 거들떠 보는 이가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조각목과 같았던 사람이 우리입니다. 어디에도 쓰이지 않는 버림받은 조각목의 모습,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있었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조각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 밖에 있던 자인데, 외인이었는데, 이스라엘 밖에 있던 자이고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우리였는데 누가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이 조각목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고 머무시는 그 성막의 재료들, 핵심적이고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조각목으로 자기의 궁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재를 가지고 튼튼하고 굵고 곧은 향기롭기까지 한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나가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 사셨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곳이 없지만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시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곳이, 장소가 바로 성막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사셨냔 말이에요. 백향목으로 지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은, 최고급으로 지은 그곳에 하나님이 머물지 않으시고 아무도 찾는 이가 없고 좋은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불에 던져져 장작으로 쓰일 법한
그런 조각목으로 만든 집의 성막에 하나님이 거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게 하셔서 그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화려한 백향목이 아니고 보잘것없는 조각목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조각목과 같았던 우리를 선택하셔서 어디에 쓰임받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에 귀한 성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장로와 권사와 거룩하고 귀한 성도로 하나님이 조각목이었던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로서 조각목으로서는요,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당연히 감람나무나 아니면 백향목이나 좋은 나무로 궁정을 짓고 집을 짓고 성막을 짓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백향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각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과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귀한 은혜의 부르심, 귀한 직분, 사명, 여러분 조각목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제단이 되게 하시고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언약궤 법궤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귀하게 쓰여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귀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조각목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제목에 정답이 있죠. 다듬어져야 돼요. 여러분 다듬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유독 주목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가장 귀한 곳에 쓰일 재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곳에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끼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목사로, 장로로, 우리 직분으로 사명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기둥이 되고 제단이 되고 울타리가 되고 법궤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듬어져야 합니다. 다듬어져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이것들을 만들어라. 법궤도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자, 그러니까 모세가 일꾼들을, 목수들을 파송했겠죠. 너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저 시띠나무 조각목을 베어오라 명령했습니다. 자, 베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베어온 나무로 바로 기둥을 만들 수 있느냐, 제단을 만들 수 있느냐, 법궤를 만들 수 있느냐, 어림도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원목 그대로는요 절대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앞서 나무와 가시를 보셨잖아요.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시띠나무는요 가시가 많기 때문에 얇습니다. 굵게 자라지 못합니다. 곱게 자라지 못합니다. 막 옹이들이 천지예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휘어지고 뒤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가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장가지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듬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다듬어야 되겠습니까? 가시를 제거해야 됩니다. 가시를 다 뽑아내야 돼요.
껍질도 벗겨야 됩니다. 장가지도 쳐내야 됩니다. 자, 그래야 어느 정도 매끈해집니다. 나무가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느냐? 또 안 됩니다. 또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뭡니까? 가시와 껍질과 장가지는 제거가 되었지만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여러분, 이리저리 꼬부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중동의 건축사 이런 문헌들을 보면은 이 조각목을 이 당시에 어떻게 해서 이런 울타리로 건축 자재로 그나마 쓸 수 있었는가? 넓은 바위 위에, 여러분, 반석이겠죠. 반석 위에 이 다듬어진 1차, 2차, 3차 공정을 거친 이 조각목을 탁 눕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큰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몇 날 며칠을 짓누른다고 합니다. 이 나무에 자기 멋대로 이쪽으로 구부러지고 저쪽으로 구부러져 있는 이 나무의 성질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주가, 목수가 만들고자 하는 대로 쓰일 재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반석 위에 착 눕혀놓고 큰 돌로 몇 날 며칠을 짓눌러 놓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조각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조각목이에요. 이 장가지와 가시 있잖아요. 장가지와 가시,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이 자아입니다. 자아. 육신의 자아고 재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조각목의 껍질을 제거해서 큰 돌로 눌러서 펴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거룩해져 가야 되는 성화의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속사람 말고 우리의 겉사람이 있잖아요. 이 겉사람이 보이는 육신 말고도 이 안에 혼이 있단 말이에요. 혼이. 우리의 마음, 내 마음대로 나오는 생각, 내 멋대로 나오는 고집, 아집, 교만,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육신의 자아입니다. 이게 옛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지금 반듯합니까? 가시가 많이 박혀 있어요. 군더더기 껍질이 있습니다. 장가지들이 많아요. 예? 우리도 막 삐뚤삐뚤하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53장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내 멋대로 자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자라는 거예요. 예. 지난 명절 때 부모님과 저 양산 덕계 못 가서 있는 법기 수원지라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법기 수원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수원지 뚝에 탁 갔더니요, 소나무 반송이 7그루가 있어요. 그 소나무 반송 7그루의 별명이 칠형제예요. 칠형제. 그런데 올라가서 봤더니요, 이 나무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예사롭지가 않아요. 여러분, 분재 아시잖아요. 분재. 분재는 작습니다. 작은 분재 나무를 그냥 작으니까 막 사람이 이리저리 주인의 마음대로 이렇게 탁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작은 분재가 주인의 뜻대로 다듬어진 거는 보았어도 이렇게 큰 소나무가 마치 분재와 다를 바가 없이 그냥 이 분재가 그냥 크게 확대된 거와 다를 바가 없이 정말 분재처럼 하나하나 주인의 손끝에 의해서 다듬어진 게 딱 보입니다, 여러분. 가보면은요. 근데 자그마치 그 세월이 지금 130년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한 명이 아니었겠죠. 여러 주인을 거쳐가는 동안 그 나무들이 7그루가 전부 다 하나하나 뒤틀리고 꺾이고 이런 것들이 다 주인의 뜻대로 펴지고 이 방향이 주인의 뜻대로 가고 그런 나무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나무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그냥 억이 아니고 수십억이란, 수십억. 예. 여러분, 빚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거 무겁지만 않으면 뽑아서 팔면 돈이 될 건데. 여러분, 왜 그렇게 수십억을 호가할까요? 여러분, 가치가 다른 거예요. 지멋대로 자란 나무는 그런 값을 매기질 않습니다.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손에 의해서 오랫동안 귀하게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 다듬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뜻대로 하나하나 일일이 다듬어지니까 그 가치를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가 되려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불편한 진리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와 처자와 자식, 처자가 자식 포함이죠. 무릇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가만히 계신 좋으신 부모님, 형제, 처자식을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보다는 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꾸 다른 것들이, 다른 가지들이 나오지요. 다른 가시들이 나오죠. 삐뚤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급한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양해를 구하잖아요. 예수님, 제 아버지 장례 좀 치르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거는 그 죽은 자들에게 그 아버지의 장례를 맡겨라. 너는 산자로서 지금 나의 생명, 영생을 쫓을 제자가 되려면 더 이상 사망의 헛된 것에 네가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 장례 치르지 말아라, 쓸데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가장 시급한 때에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그 사이에서는 우리가 선택을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귀한 직분들,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여러분이 지금 잘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놓아버렸습니까? 여러분이 그 직분자의 자리에 거룩하게 지금 신실하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잘 서 계시냔 말이에요. 잘 서 계신다면, 성령 충만 받고 뜨겁고 정말 충성을 다해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단 마귀가요, 그 받은 직분 사명 자꾸 놓아버리라고 자꾸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고 고난을, 역경을 가져다 주면서 우리를 이리 맺히고 저리 맺히고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피투성이가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것을 짓누르고 이기는 것이 다듬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을 이기는 게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직분과 사명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유명무실한 자 말 그대로 이름만 있고 직분만 있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못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사실은 자랑하러 왔어요. 예수님, 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고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에 저는 지금 그거 다 100% 1000% 다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너에게 아직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 하시면서 너희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때에 자신 많았던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낯빛이 팍 시험에 들죠. 어두워지면서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가시입니다. 가지들이에요. 삐뚤삐뚤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제거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이래서 못하겠습니다. 저래서 안 되겠습니다. 이것만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못한단 말입니까? 다듬어지지 못한 거예요. 다듬어지지 못한 거예요. 가시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절대로 이 마음에서, 입에서, 얼굴의 표정에서 여러분 무서운 표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입에서 험악한 말, 무서운 말 나갈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주일날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 교우 간의 만남 속에서 우리 다들 활짝 인사 잘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정을 해보세요. 주일날 다 왔는데 표정이 무섭고 냉정하고 차갑고 무정하고 살기마저 느껴지고 인사하기가 이제는 민망하고 무서울 만큼, 여러분, 그런 존재가 있다면, 존재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다듬어지지 않은 거예요. 생짜배기에 육신의 자, 여러분 가시가 돋쳐 있어요. 말로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맞서 싸울 때도 있고요. 예?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 성도가 말로 찌르고 상처를 내어서 그 사람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눈물에 피눈물이 나게 한다면 여러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다듬어지지 못했구나. 지금 내가 아직도 여전히 그 광야 사막에 그대로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조각목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구나. 여러분, 그 상태에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아래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법궤의 성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껍질을 벗겨내야 돼요. 다듬어지는 과정, 가시를 제거해야 되고, 여러분 또 껍질을 벗겨야 돼요. 이 껍질은 우리의 위선,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위선, 외식, 교만을 또 상징합니다. 바리새인이 여러분 따로 있지 않아요. 저도 한순간에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우리가 바리새라고 얘기할 때는 바리새파가 아니잖아요. 바리새인 하면 무엇을 우리가 지금 대명사로 여깁니까? 모두가 아는 대명사가 뭡니까? 위선이잖아요. 교만이잖아요. 예. 자기 자랑이 충만하잖아요. 예. 특히 이 시대에 우리는요, 여러분, 마음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많이 높아져 있으니까, 교만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이 반석 위에 조각목을 누인다 했죠. 실제 방법이 그렇답니다. 그리고 큰 돌로 눌러야 되는데 그거 우리가 못 견디는 거예요. 말씀을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무거운데? 이거 내가 지금 받기가 부담되는데, 무거운데?
하고는 그냥 이거 탁 쳐내고 저거 쳐내고 상큼하고 즐겁고 막 나 잘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 그런 것들은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모래알 가지고 조그마한 자갈돌 가지고 여러분 구부러진 나무가 어떻게 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거운 돌을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돌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짓눌러질 때, 고난을 만날 때에 시험 속에서 역경을 당해내면서 우리가 지금 내가 다듬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고난이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 주십니까?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광야 사막에 있는 조각목을, 저 외롭고 처량하게 있는 조각목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데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시를 뽑아주시고 껍질을 벗겨주시고 장가지를 제거해 주시고 이제 거룩하게 되도록, 고다지게 되도록 눌러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거부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근거해서 이 진리 그대로 가지고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것을 적용을 하고 그거를 정확하게 성경으로 풀어서 전하는데도 여러분, 그거 자기 생각하고 안 맞고 자기 기준하고 자기 상식하고 자기 경험하고 자기 가치하고 자기 철학하고 자기 정치관하고 안 맞으면은 여러분 전부 다 배척을 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듬어지지 않은 거예요. 다듬어지려면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야 되는데, 내어드려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내어 죽어야, 그래야 나는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아멘. 여러분, 죽기 싫은 거예요. 이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 내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그게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삽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조각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 보세요. 요나가 자기 멋대로 살았잖아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이 위에 있습니다. 자기의 뜻은 절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망했으면 망했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존재입니다. 조각목이 이런 존재예요. 지멋대로 살아요. 지멋대로 가시가 막 돋아나요. 막 이리저리 삐뚤삐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내버려 두시죠. 그 요나를 끝까지 하나님이 성막의 재료로 쓰십니다. 어떻게 쓰십니까? 어떻게 되게 하십니까? 큰 풍랑을 일으키시잖아요. 배에서 던져지고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을 밤낮을 요나가 죽다가 사는 거예요. 고래 뱃속에서, 그 위산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온몸이 하얗게 탈색이 되고 머리털이 다 빠지고 그 고통, 그 악취 속에서 요나가 비로소 거기서 눌러지는 거예요. 비로소 그 고통 속에서 요나가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저 이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다듬어져야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매주 받고 계세요.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를 매주 듣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교회 안을 돌아보면서 정말 교회를 세워보고자 성령의 뜨거운 교회 세워가고자
찬양과 기도가 뜨거운 교회, 전도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세워가고자 여러분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있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조각목이 되어 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다듬어져야 돼.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가시, 장가지들, 껍질, 삐뚤삐뚤한 것들 다 말씀 위에 우리가 엎드려져서 주님이 누르시는 그 큰 돌을 우리가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견뎌내면서 하나님 저의 이런 구부러진 마음, 반듯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아름답게 다듬어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듬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뜻도 있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그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누르시는 십자가에 그대로 당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각목이 다듬어지면은 여러분 그때 비로소 구원과 은혜와 감당할 수 없는 복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조각목이 다 다듬어지고 나면 11절 보세요.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라. 그 안팎을 금으로 다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13절에는요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24절에도 조각목으로 상을 만든 후에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28절에도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도무지 쓸 수 없었던 재료, 가시 많고 삐뚤하고 구부러지고 그랬던 조각목이 하나님 명령 그대로 다듬어지고 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순금으로 조각목을 완전히 다 뒤덮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모습은 이전의 조각목의 모습은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다 순금으로 뒤덮여 버리는 거예요. 금만 보이는 거예요. 황량한 광야들에 버려졌던 조각목이 이제는 다듬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황금으로 뒤덮어 주시면서 금태까지 둘러주시면서 이제 비로소 성물이 됩니다. 여러분 성물이 다 다듬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금으로 띠를 띄우고 덮으신 다음에야 벗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부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장로와 권사로 부름 받았어요. 집사도 직분이고 성도도 직분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부름을 받은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백향목도 많고 감람나무도 있고 좋은 나무들 천지인데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 않는 이스라엘 밖에 있던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우리였는데 그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목사로 불러주셨어요. 직분자로 불러주셨어요. 양지중앙교회에 함께 지어져가는 재료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귀한 몸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각목, 원목 그대로 가지고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죠.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제거해야 되고 쳐내야 되고 눌러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듬어져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금으로 싸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금으로 싸매어 주신 다음에야 비로소 이제는 조각목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금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황금을 드리잖아요. 왕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뒤덮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사라지고. 여러분, 저도 많이 깎여야 됩니다. 지금까지 많이 깎여왔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깎여야 됩니다.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다듬어져야 하나님이 그때야 비로소 금으로 싸매어 주십니다. 금으로 싸매어져야 비로소 그때야 하나님 성막 안에,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참된 직분자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황금으로 뒤덮이니까요, 황량한 들판에 쓸쓸하게 서 있던 조각목이 여러분 이제는 성물이 됩니다. 벗개가 됩니다. 벗개가 되고 나니까 이 저 버려진 들판에 있던 조각목이 벗개가 되니까 금으로 뒤덮이고 나니까 어디에 지금 왔습니까? 지성소 안에 왔어요. 여러분,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제사함을 받는 곳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둘러싸인 곳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으로 뒤덮여야 됩니다. 조각목 상태 가지고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버려졌던 조각목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깎이고 눌러 펴지고 벗겨지고 다듬어지고 나니까요, 금으로 뒤덮여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조각목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금으로 하나님이 뒤덮어 주시는 조각목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나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 아래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금으로 쌓이고 나니까 지성소 안에 이 벗개가 다 안치된 것처럼 우리도 이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날마다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 이제 쓸모 있겠다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를 뒤덮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성령에 충만한, 금보다 더 귀한 성령에 충만한 은혜로 뒤덮여질 때, 휘감아질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존전 안에, 그 영광 안에 우리도 함께 앉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순금으로 다 뒤덮여지시는 조각못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순금으로 뒤덮이기 위해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날마다 다듬어져 갑시다. 다듬어져 갑시다.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부서지고 씻겨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이 두고 싶으신 그곳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다듬어져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하기 싫은 데가 아니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주여 가라는 곳 어디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듬어져야 됩니다. 다듬어져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듬어져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다듬어져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날마다 이 조각목에서 순금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